밤에 하늘을 한번 보셨나요?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밤하늘을 봤는데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오늘 밤에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밤인데 너무 맑아요. 그리고 별들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너무 반짝거려서 참 아름답다, 참 맑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집사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별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옆에 보더라도 한번 이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별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아름다운 말들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지난 8월 달부터 2달 동안 60일 동안 포항에 있는 프로축구 구단이 신비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자, 교사 세미나때 잠깐 나누었지만 화분에다가 고구마 2개를 심어놓고 같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고 같은 방에서 2개의 고구마를 심어놓고 옆에 나란히 책상 위에 얹어놓고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은 환경 속에 키우면서 선수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의 고구마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너 잘 자랄 거야. 그리고 지나갔고요. 또 옆에 있는 고구마에게는 너 못생겼어, 비난하고 너 그러다가 말라 죽을 거야, 저주하고. 그랬는데 60일을 경과했는데 이 2 고구마가 잎이 자라났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났대요. 칭찬을 들으며 자라났던 고구마는 너무 무성하게 자란 반면에 비난을 듣고 자라난 고구마는 아주 비쩍 말란 몇 개의 잎만 앙상하게 나 있는 모습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나요? 똑같이 먹이고 똑같은 환경에 키웠는데 격려와 칭찬을 들었던 고구마와 비난과 저주를 받았던 고구마가 현저하게 양육의 차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고구마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꾸중과 힐난의 말을 많이 하나요?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바램이 있어서 더 좋지 않는 채찍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은 더 메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별보다 더 예뻐요. 당신은 정말 멋있어요. 한마디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참 아름답습니다. 참 예쁘십니다. 집사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나는 정말 행운이라 생각해. 나는 100번 죽었다고 깨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설사 안 할지라도. 그런 격려를 받았던 배우자라면, 그런 격려를 들었던 자녀라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내성적인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실력이 없지만 이 자신감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꾸 격려를 들었던 사람은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 비난을 들었던 사람들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잘 못해라는 의기소침한 생각들을 가지는 반면에 격려와 칭찬을 들었던 자녀들은 잘 못하면서도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는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확신이 있으면 지금은 많이 어렵지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지금은 편안해도 언제 힘든 일이 올까봐 도리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조그마한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참 힘들다고 말해요. 요즘 경제도 별로 좋지 않고 일거리도 많지 않고 또 조그마한 일거리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옛날보다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자재비도 올랐는데 납품하는 단가는 여전히 동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드는 수익은 예전만 못지않고 참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그래서 참 인생이 참 지친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잘 되면 좋겠네요. 일거리가 많으면 좋겠네요. 돈 많이 벌면 좋겠네요. 그래야 될 거예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또 해요. 잘 되면 좋겠지만요. 잘 될 때도 있었답니다. 한때는 참 일이 잘 될 때가 있었는데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늘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지금은 잘 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늘 초조하고 늘 걱정이 되고 아이고 일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 그 염려 때문에 잘 될 때에도 힘들었고 안 되는 지금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불확실함 때문이구나. 불확실한 내일, 확실하지 않는 장래, 이 미래가 우리를 더 힘들고 지치게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봐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첫 아들을 놓았을 때 세상을 다 얻는 듯한 기쁨이었어요. 저는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한 방에 둘이를 낳았잖아요. 이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둘도 보통 둘이 아니고 아주 A급 둘을 낳았거든요. 지금도 멋있지만 그때는 더 멋있었어요. 근데 자라는데 예뻤어요. 뭐 부모가 다 자녀 보면 예뻤겠죠. 뭐 뒤집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우유도요 막 콸콸콸 먹었어요. 우리 애들은 뭐 어떤 집 애들은 따뜻한 우유를 줬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막 찬 거 섞어가 주면은 다 먹고 야 참 귀한 아들이다.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엄마 아빠 안 가르쳐도 다 할 줄 알게 되고요. 조금 더 자라니까 애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그냥 뭐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담긴 이야기를 할 때 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깜짝 놀라죠. 여러분도 그런 거 느꼈죠?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분명히 이 아이가 자라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리더가 될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없을 거다. 이런 역사를 이루는 아이가 될 것이다. 자라면 그렇게 될 줄로 확신을 가졌으니까 너무 예쁘고 귀여웠어요. 점점 크면서 아이들하고 점점 자라는데 보통하고 똑같이 되고 더 처지들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게 자라서 뭐가 되려나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확신이 있던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지 않는 동안에는 부모는 행복합니다. 기대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왜 힘드냐 하면 그 믿었던 것들이 점점 무너질 때에 그죠? 불확실한 이 아이의 장래를 볼 때에 이래가 얘가 대학교라도 가겠나 이게 이래가 빈빈차라가 결혼이나 제대로 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마다 부모는 지칩니다. 이 부모뿐만 아니고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주변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불확실한 장래입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지치게 됩니다. 사업에 대한 확신, 가정에 대한 확신, 자녀에 대한 확신,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 이 확신들이 결여되어질 때에 우리는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과 지침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지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가을 확신이라 이래 정했습니다. 가을 확신. 제목 좋죠? 제가 가을을 맞이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가을 회복, 그리고 가을 소망, 기억은 나십니까? 가을 비전, 오늘은 가을 확신. 근데 네 가지 말이 다 똑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제가 느꼈던 가을, 50을 앞두고 있는 저의 마음속에 찾아봤던 이 가을은 힘들다, 지친다, 참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네 라는 서글픈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지치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지치는 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지쳐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 새 힘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회복을 원하시고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비전을 품기를 원하시고 오늘은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신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향한 확신을 발견하시고 내 가정을 향한 확신을 발견하시고 또 내 사업을 향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이 가을 여러분들은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하는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라라는 큰 대풍을 만나고 있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가장 절실한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로마로 가고 싶은 것이었어요. 왜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던가? 그것은 어떤 관광적인 차원이 아니라 당시 세계는 로마로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세계의 중심에 있는 로마로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로마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받고 회복되었던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이 땅에 그리스도화 되는 나라, 바울이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바울은 늘 로마로 가야 하겠다, 로마로 가고 싶다, 그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 그는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지금 자유로운 몸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이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마침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항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재판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지금 몇몇 제수들과 함께 백부장인 율리오가 중심이 되어서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제수들만 이동하려면 그건 너무 많은 경비가 되니까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장사꾼들이 그 배에 가득 탑승해서 그 배가 지금 로마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배를 향하는 가운데에 율리오 대장에게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지금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풍랑이 일기 때문에 이 배로 로마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그때 바울이 머물러 있던 곳은 미항이라는 항구인데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 항해를 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율리오 백부장 입장에서는 바울과 같은 제수의 말을 받아들여서 항해를 늦추는 것은 별로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들에게 어떻게 항해를 하면 좋을까 묻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빨리 일을 마치는 게 좋으니까 괜찮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좀 더 진행해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율리오는 그 말을 옳게 여겨서 배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이건 자그마한 파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풍랑의 크기와 풍랑의 심각함을 오늘 성경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낮에 어떨 때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질 때 해가 보이지 않는다. 낮인데도 어두컴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천둥과 번개와 폭우가 동반되므로 해가 보이지 않고 별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가지 못할 정도의 큰 풍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며칠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배 안에서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리고 큰 낙담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음식조차 먹을 수 없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을 먹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맨날 며칠을 그 풍랑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유라굴라 풍랑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여러분, 이 풍랑은 바다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이 풍랑이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풍랑이 들이닥칠 때가 있고, 내 사업체에게,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에 엄청난 풍랑이 나를 삼킬듯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잔잔했던 우리의 환경이 이 풍랑으로 소란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확신마저 사라져버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더 많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 풍랑으로 지쳐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풍랑 때문에 막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새 힘으로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쳐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몰아치는 풍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불확실한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말씀을 듣지 못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풍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바울은 다시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나요? 여러분, 한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24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바울을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지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바울의 환경은 내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쳐있는 그 배 안의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23절에 보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 서야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은 이건 바울의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의 가슴 속에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사명이 있다.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대로 이곳에서 너의 인생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없다. 왜냐하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두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불확실한 환경을 뛰어넘을 만한, 극복할 만한 그 어떤 매개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며 외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는 성도들이다. 아멘. 따라한 사람에게만 이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으로 인하여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두려운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불확실한 내일 속에서 지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싶으셨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는 분명히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야 할 건데, 하나님이 이 확신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확신을 주신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이 성경책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꿈과 비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이 불확실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때문에 그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그런 고백이 있는 게 성도입니다.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한마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바울에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여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에 주무실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꾸 꿈 꾸지 마시고, 여러분이 꾸는 꿈의 거의 90%는 개꿈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실 모든 확신의 메시지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게도 자꾸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꿈속에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나타나시겠나. 얼마나 안 보면 이걸 안 보이 꿈에라도 나타나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답답하니까.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땅의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확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확신, 단순한 기록된 메시지가 아니고 나를 향한 확신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는 잔잔한 자장가로 들리고 어떤 이에게는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무미건조한 울리는 괭가리처럼 들리고 어떤 분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확신에 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 불확실한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하면서 제가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뭘 설교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몇몇 분들의 얼굴도 보이고, 이렇게 핏대를 올려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수면의 장소에 들어가신 분도 한두 번 보이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여집사님은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큰 힘을 얻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셔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어떤 이에게는 이 땅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신의 말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한쪽으로 들었다가 한쪽으로 흘러가는 아무 의미 없는 말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앉아서 설교 들을 때는요, 뭐 은혜가 되고 뭐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은데 막 끝나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감사하죠. 아무것도 기억 안 나면 어떡해요.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또 들으십시오. 테이프도 있고 자녀들에게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설교를 언제나 들을 수가 있어요. 또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확신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환경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조용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붙드시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을 거머쥐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거머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들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손에 든 것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놀라운 원칙이에요. 내가 많은 것들을 거머쥐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하나님이 내 속에 붙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내 자의적으로 내려놓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든지,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다 빼앗기든지 내려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보십시오. 18절에 어떻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나요? 풍랑으로 인해 심히 애쓰다가, 여러분 작은 풍랑이 오면 그냥 애써서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사공들의 짐은 무엇입니까? 아시아와 로마로 다니면서 자기 사업의 전 재산입니다. 자기 사업의 미천이에요. 그걸 다 풀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바다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19절,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다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좋잖아. 그런데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지만 그때는 내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다 내려놓고 나면, 이게 혼자 결단으로 내려놨든지 안 그러면 맞아가지고 다 무너졌든지 아무튼 다 내려놓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영혼이 될 때에, 심령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확신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불확실한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치기 쉽습니다. 이 가을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또 원하지 않는 예고 없던 유라굴로와 대풍과 같은 것으로 지쳐있는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새 힘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이번 가을에 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내일부터 부흥회가 있다는 것 자체는 참 우리에게 행운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죠? 특별히 이 수영역에 정필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은, 기대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일부터 저녁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정 목사님은 저처럼 고함도 안 지르십니다. 조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시는 굉장한 말씀의 은혜가 있는 분이세요. 나는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확신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라굴라라의 대풍을 극복할 수 있는, 이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시간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잡다한 다른 모든 업무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며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능히 하나님의 능력은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그 시간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번 3일 동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을 가져야만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우리도 자지우왕하면서, 우리도 우왕좌왕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두려워하고, 우리도 벌벌 떨고 초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기 교회를 두신 것 아니에요. 세상이 불확실하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불확실한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확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다면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서 그렇게 외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성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홀로 믿는 분이라면 안 믿는 남편에게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심어주셔야 되잖아요. 믿는 아내나 안 믿는 남편이나 똑같이 힘들면 엉엉 굴고 있고 서로 짜증내고 싸우고 있고, 그럼 우리가 믿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것은 이 바울처럼 이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배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선포해야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랑을 주신 것은 풍랑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확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풍랑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풍랑당한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괜찮아요, 지사님 잘 될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속으로 말해요, 니도 내 꼴 대봐라. 근데 우리가 그 꼴대가 가는 거예요. 그 꼴대가 가가지고 우리도 풍랑 속에 그 꼬라지가 돼가 가가지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나도 이 풍랑 속에서 이겼어요 라는 게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간증을 잇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가을에 확신의 메시지를 전파해주고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외쳤던 이 불확실한 사람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힘들어하고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확신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매 하나님이여 소망을 심어주는 일에, 이 확신을 심어주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